거듭남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죠. 이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갔던 한 인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원이었다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었고 바리새인들의 의사 결정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직책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니고데모가 오늘 본문 말씀 말고 또 한 번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갖 수치와 고난 가운데 비참한 죽음을 맞으셨죠.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걷어다가 장사 지내려고 빌라도에게 당당히 나아갔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린다라는 것, 빌라도에게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은요 로마 법에 의해서 반역죄로 십자가에서 처형당했었고 뿐만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향하여 아주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와 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걷어다가 장사 지낸다 하면 이것은 자신이 예수님의 추종자라는 것을 온천하에 드러내는 일 아닙니까? 만약 그것이 드러나면요 이 니고데모는 그 공의원이라는 자리를 내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권세를 이 일로 인하여 내어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이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목숨도 잃어버릴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위험하게 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다가 자신의 무덤에다가 자신이 묻히려고 샀던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정성스럽게 모셨던 인물입니다.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정말 대단한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모든 사도들도 도망갔던 그때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니고데모가 오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예수님과의 그 첫 만남은 그렇게 당당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이죠. 밤에 찾아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숨기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당시의 장면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유대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의원이었던 이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호칭하고 있습니까? 랍비여라고 이야기합니다. 랍비는 선생님이여 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랍비가 아닙니다. 그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이야기합니다. 굉장한 고백입니다. 어떻게 유언이었던 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의결기관에서 모든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랍비여 하늘에서부터 오신 선생님이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것은요 이 니고데모 안에 있는 정말 그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니고데모 안에는요 한 가지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요 그 열정 때문에 지금 이 예수님을 찾아와 해답을 얻기 위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 안에 있는 그 궁금한 문제, 그가 꼭 들어야 하는 그 질문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그가 와서 그가 자신의 질문을 입에 꺼내기도 전에 그의 마음에 그 중심에 있는 생각을 하시고 미리 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니고데모 안에 있었던 그 안에 그가 평생을 가지고 있었던 질문 한 가지가 있음을 보게 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가운데 거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그는 답을 얻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계시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누릴 수 있다고요? 거듭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거듭나야 한다. 이 거듭나야 한다라는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은요, 당시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이었던 니고데모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출산에 대한 이미지였습니다. 거듭난다. 이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아이가 어머니의 태에서 나오는 출생의 이미지가 니고데모와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 가운데 선명하게 떠오르는 이미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거듭해서 묻습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지금 니고데모는요,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미 다 커서 성장을 했는데 어머니의 태 속에 들어가서 다시 출생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또 이 니고데모는요, 이 예수님의 그 거듭남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이가 이 세상에 나오는 출산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거듭남과 구원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거듭남에 대한 가르침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십니까? 우리 첫 번째 스크린에 나가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다시 태어납니다. 구원은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 이것은 마치 출산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거듭나야겠습니다, 아니면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이 필요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듣고는 합니다. 이러한 의미 가운데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필요합니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도 하죠.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듭난다라는 것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born again, 다시 출산한다, 다시 한번 이 세상에 태어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수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우리 부모님의 육체로부터 비롯된 건 아닙니까? 혹시 여기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요, 어머니의 태에서 자라났고 이 세상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육체에서부터 우리의 육체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 다시 태어남, 다시 출산한다라는 이 뜻은 바로 영에서 영이 태어난다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영이 태어난다라는 것이죠. 출산은요, 인간의 인생 가운데 어쩌면 가장 경이롭고 거룩하고 또 숭고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많은 때가 있죠. 그런데요, 출산할 때만큼은 정말 너무나 경이롭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명이 생명을 잉태하고 또 그 생명이 출산하여 나오는지, 그 순간을 보면은요, 정말 거룩하고 장엄하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거듭난을 이 출산에 비유한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죠. 그것은 거듭남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준다 하십니까? 영생을 주겠다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주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을 얻게 한다 말씀합니까? 영생, 생명을 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오니온 조엔, 조엔은 생명이죠. 생명. 바로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구원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이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낳는다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저의 삶에 베푸신 그 구원의 감격이 아직도 제 마음에 선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구원을 베푸셨을 때요, 저는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감사를 올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이 제 안에 가득할 때 이 세상은 더 이상 제가 알고 있던 그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흑백 영화를 보고 있다가 컬러 TV를 보는 것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세상에는요,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보던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의 감격 가운데 나의 삶이 살게 되었을 때, 다시 한번 태어났을 때, 주님 안에서 거듭났을 때, born again 했을 때 제 삶의 모든 것이 변했다는 겁니다. 들판에 피는 잡초와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생명 가운데서도요, 저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과 햇볕 사이에서도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에서도 저는 하나님의 호흡과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의 삶은 모든 것이 변했었죠. 성경은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 다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났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 나왔다라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임재와 은혜로 가득한 삶,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으로 아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와 부모를 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는 진정으로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육체의 아버지가 아니요 내 삶의 아버지, 나를 진정 사랑하시고 나를 만드시며 아끼시고 나를 돌보시는 참된 아버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또 아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서 어머니를 찾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구하고 찾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참된 아버지 하나님이죠. 저와 여러분은요, 거듭난 인생은 이 세상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인생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보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인생에는요, 더 이상 이 세상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내가 쫓아갔던 그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은 더 이상 나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이죠. 저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거듭남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어찌 우리가 이와 같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만을 보고 하나님만을 찾고 쫓아가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이야기합니다. 유명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참된 아버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분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또한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박해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 가운데 박해와 그 어려움이 결코 우리를 죽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참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주님 품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삶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아무것도 없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에 영원한 생명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것,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바라기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때때로 제자인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찾았었으나 찾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려고 노력하였으나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나오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그저 나태함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다시 한번 이 구원의 감격 가운데 이 거듭남의 다시 태어남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가는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산통을 기억하라. 우리가 무엇 해야 된다고요? 구원의 산통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더 이상 구원의 그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어쩌면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에 태어나기 위해 어떠한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잊어먹고 있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때때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딸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딸이 둘이 있으니까 아들 하나 더 낳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요, 저를 생각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셋째를 낳을 계획이 없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제 아내가 아이를 낳는 그 산통을 저는 곁에서 보고 있는 것이 너무나 고달프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아이를 낳는다라는 것, 출산한다라는 것은요,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아마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극심한 고통이 바로 이 출산의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 구원의 감격 가운데 거듭남, 다시 태어남을 위해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산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진노를 내리시죠. 그러나 나무에다가 불뱀 모양을 놔두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십자가에 달린,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나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통회하는 자마다, 그리스도를 보는 자마다 주님께 돌아와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죄 사함을 받고 주님께 나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그 끔찍한 피 흘림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몇 해 전에 허리를 좀 심하게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허리가 아프니까요, 정말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허리가 아파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저도 예전에는 안 아파 봤을 때는 잘 몰랐는데요. 허리가 아프면은요, 정말 기침하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끔찍한 고통이 밀려옵니다. 그때는 잘 걷지도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설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는데요, 문득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그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이었을까, 제 마음에 조금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을 맞으셔서 사실은 걸으실 수 없는 상황이었죠. 등뼈가 다 망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들고 골고다 언덕을, 그 바위산을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을 어찌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와 같이 그 끔찍한 고통을 감내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요, 구원이 가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가치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은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독생자의 생명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구원의 산통이 있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고통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낳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흘리신 그 고통과 산통을 통해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로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당신을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과 거듭남의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와 같이 끔찍한 방법으로 그 고통을 감내하는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는가라는 질문이죠. 도대체 왜 예수님은 그와 같이 끔찍한 방법을 선택하셨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한 사람은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게 되나. 고통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이를 낳는 고통이 이제 그의 바로 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감내하신 것입니까? 그것은요, 바로 내가 겪는 그 끔찍한 고통보다, 나의 살을 찢고 내 피를 흘리는 그 끔찍한 고통보다,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오는 자기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분의 그 기쁨이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감내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저희 하은이가 첫째 딸이 처음 태어났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물론 둘째 딸이 태어났을 때도 기억이 나지만 첫째 딸이 제게는 참 기억이 많이 납니다. 저희가 처음에 아기를 가지려고 했었지만 아기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년이 지나고 아이가 들어섰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는 것 아닌가 생각했는데 아이가 생기니 얼마나 기쁘던지요. 그런데 아이가 생기고 나서 그 기쁨은 잠시 잠깐은 기뻤지만 또 하나의 근심을 제게 줬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잉태함으로 인하여 아이의 그 배가, 아내의 배가 점점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아이를 낳으신 어머님들은 그것이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 잘 아실 겁니다. 정말 불편하고요, 나중엔 잠도 잘 못 이뤘습니다. 만삭이 됐을 때는 뒤척뒤척거리고 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 긴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아이를 출산할 때는요, 더 끔찍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할 때는 산통이 와서 정말
제 아내가 너무나 힘들어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한 번은요, 간호사가 저희 병실에 들어왔는데 제 아내를 잠깐 보더니 저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괜찮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마 제가 그 당시에 제 아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던 것 같습니다. 간호사가 제게 와서 괜찮냐고, 좀 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게는요, 제 아내가 그 고통받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힘들었습니다. 정말 애간장이 탔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분만의 때는 더 끔찍했습니다. 그 고통이요,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가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정말 기나긴 시간 동안 너무나 힘든 시간이 있었고, 그 고통의 신음소리가 지나가고 나서 비로소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아이가 태어나니까 참 놀라운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요, 마치 그곳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끔찍한 고통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니까요, 그 분위기가, 그 분만실이 순간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늘로부터 거룩한 빛이 햇빛처럼 내려오는 것 같은 정말 천국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이 낳는 기쁨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때 그 장면을 아직도 잊지 않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첫 울음을 울자 제 아내가 그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습니다. 아직 자기 몸도 잘 못 추렸는데 아이를 안고 사랑하며 젖을 먹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요, 어머니는 자기 낳은 아이를 향하여 그 기쁨으로 인하여 자기의 그 모든 고통을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이, 독생자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육체를 찢고 세상의 멸시와 수치를 당하며 발가벗겨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고통이 바로 당신을 사랑하사 당신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출생하기 위하여,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감내하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아이를, 자기 자녀를 이 세상에 낳는 기쁨이 그 고통도 감내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감내할 만큼, 그 끔찍한 고통을 감내한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향한 말씀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고 있다고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밤낮 없이 울어 제껴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마 제 딸이 처음 나왔을 때 제 마음이 이와 같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 딸로 인하여 제 마음에 노래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은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는 것은 환호하다, 노래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볼 때 어떻다라는 겁니까? 그분이 환호할 만큼, 노래를 부를 만큼, 춤을 출 만큼 기뻐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사랑하고 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주님을 찾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그 십자가의 그 산통을 기억하게 될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이 거듭남의 기쁨을 회복하는 인생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전진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다음과 같이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산통을 겪고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곧 생명이요, 영생은 곧 하나님이시요, 영생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품에 안고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남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뻐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쫓아 살아야 됩니까? 한 주 동안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누리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을 살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낭망치 않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히 전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바라기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자녀됨의 거듭남의 기쁨을 누리는 제자의 삶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먹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누리십시오. 그리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그 산통의 고통을 깨고 기쁨으로 춤추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우리의 삶이 일어나는 인생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를 위해 흘리신, 바로 당신을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앞에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성도의 삶이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나의 눈을 다른 것이 아닌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성도의 삶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얹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나를 위해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와 살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사모하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아닌 오직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인하여 기뻐 춤추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제자들의 삶에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